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49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149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금 이제 풀려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헌당하는 그런 시기에 지어진 시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금 돌아왔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했던 그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있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정말 한량없는 기쁨, 한량없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감개무량했겠죠. 감개무량했겠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오늘 시편 149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조차,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막 돌아와서 저 성전을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 지금 헌당하고 있는 이때, 이 순간은 정말 기쁨의 순간이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요, 그렇게 기쁨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와서 겨우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지금 70년 동안 비워놨던 그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살 집도 마땅치 아니하고 또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일, 또 집을 지을 일, 또 이 폐허된 나라를 다시금 세울 일,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일보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그 미래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되어진 그 은혜로운 일을 보면 기쁘지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것을 보면 걱정이 찾아오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걱정 속에 빠져버리고 또 염려 속에 빠져버리고 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후에 어떻게 또 살아가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롭게 다가오는 그 미지의 일,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불안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있대요. 두 가지가 있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날 가진 뭐죠? 6절이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들의 입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다면, 또 그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쥐어져 있다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한 그 두날 가진 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아무런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이 있는 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입에 찬양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그 찬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이 뭘 보게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랑과 어떤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손에 무엇이 쥐어지게 되냐면 두날 가진 칼, 능력의 칼, 능력의 칼이 쥐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무엇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또 우리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 내가 높이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꼭 붙들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엇이 생각났냐면 바로 우리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 요단강, 그 차고 넘쳐나는 그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발을 내디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한 발 내디드니까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7바퀴를 돌라고 가장 무기도 그런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여리고성도 허물고 나가고, 또 그 남쪽 지역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또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고
내 손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들 우리 꼭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멈춰지지 아니하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호흡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정말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 쓸 수도 있고 또 쓰고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있었다,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바로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자, 이런 의미가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 안에 뜻이 있는 거죠.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걱정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뿐만이 아니라 기쁠 때나 그 어느 때라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